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강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과와 마땅히 나를 인도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축사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또는 내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함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온 교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과 같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어떠한 설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를 나아가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된 것뿐만 아니라 또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또 부흥회나 또 기도원이나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 거듭나며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또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또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각자의 또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막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막 내 의지랑 상관없이 몸이 움직여지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또 몸이 진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성령이 강하는 집회에 참석하면 이제 쓰러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거 이상한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채널들을 우리가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체험들에 대하여서 우리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분별하며 우리 영적인 체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체험 위에 교리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영적 체험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영적 체험을 분별하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라든지 영적인 현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상을 추구하면서 그 해외 집회도 다니고 막
계속 쓰러지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쓰러지는 것이라든지 어떤 강력하게 성령이 막 이렇게 이 육신의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그것들을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맛보는 이러한 체험들도 하지만 그렇게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 은혜가 지속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성숙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거듭난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많은 이 신앙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가 하면 또 어느 순간에는 계속 세상과 또 죄를 또 탐닉하며 또 수년 동안 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이 믿음의 시간들, 교제 시간에서 단절되는 또 저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토록 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맛보던 수많은 이 믿음의 이 동료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겨우 이 신앙의 명목만을 유지하는 신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 성령 임하고 회개하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들을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집단으로 이렇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옆에서 울다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왔고 뭐 이러한 어떤 감정에 휩쓸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과거의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아니요. 잘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 이 두 친구들도 사도행전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사도들과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이 디모데, 바나바, 빌립,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로 행한 사역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세 가지의 사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병 고침과 귀신을 축사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현대교회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만한 그것에 혹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삼중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 사역에 매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삼중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느니라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귀신 쫓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신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초대교회가 행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초대교회 했던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사역이 집중된 사람도 있고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그 사역을 집중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능력과 이 역사와 예수 이름의 이 권능 가운데 병을 고치고 이 성령의 나타남의 그 역사를 추구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영광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사역에 대한 계획을 이 장로님이 이제 잘 이룰 것을 이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죠. 저희 사역의 계획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했던 그대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이끄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행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육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열심이 십자가 못 박히고 좀 끔찍하지만 우리의 목이 잘려야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머리가 잘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지고 비워져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도 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사역, 복음 선포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과 이 병고침의 사역 중에서 여러분 어떠한 것이 가장 귀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으로 드리면 어떠한 사역이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해 보입니까?
우리 육의 관점으로 본다면 병고침을 받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간질 환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기적이요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 신유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더 기름 부으십시오. 병자가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서 그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들이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그 결박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 신유와 또 귀신 축사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좀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완전히 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바로 잡아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주된 사역은 여러분 병고침이나 축사가 아니라 바로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그 비중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선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과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그들에게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에서는 3년 가까이 밤낮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 보실 때 왜 우리가 믿음에서 꾸준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이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이 역사를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쳐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매주 듣고 있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또 우리 각자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시간을 낭비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이 불치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면, 그 불치병과 그 암이 낫게 되면 그 영혼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다짐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제가 살면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병만 낫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자의 그냥 그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거듭난 신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회개와 모든 은혜를 까먹고 다시 세상과 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그의 사역을 보면 복음을 선포하고 거듭난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1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곳에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곳으로 가서 제자들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있는지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세우자라고 하면서 갔던 곳에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섭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가 섞이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과 교리가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무서운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저주를 선포하냐? 다른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나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나 사람이 좋아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인기 좋은 것을 그 말씀과 성경에 덧붙여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무섭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것과 그리고 세상에 인기 많은 유행하는 것들을 섞는 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섞는 게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이 성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보다는 그 말씀의 세상의 것과 이 육신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사람들은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그 원리 있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긍정을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속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긍정적인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완전한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게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섞는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가 빠져있는 이 리그 워렌 목사님이 쓴 이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읽으면 다 좋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 그리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인 하나인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외치는 그 메시지가 빠져있는 그 목적 이끄는 삶. 여러분 무엇을 위한 목적이냔 말이죠. 그 교회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고, 한국 교회 중에서 여러분 목적 이끄는 삶, 여러분 교재로 쓰지 않은 교회가 없을 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인간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들이 세상과 또 신자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해서 빵도 나눠주고 하면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인기 짱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씩 모이고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어야지 너희가 산다. 듣기 어려운 말을 하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병 고쳐주는 건 내가 원하는 거고, 문제 해결해주는 건 내가 원하는 거고, 육신이 원하는 걸 해줄 때는 오케이. 그러나 영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제 사람들 떠나가니까 12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늘 실수하고 막 넘어지지만 베드로가 이제 종종 히트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거늘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보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어리고 복음 선포가 안 되었을 때는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많이 하세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잖아요. 증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이제 어려운, 육이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니까 사역의 말미에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압축하는데,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이 말씀 사역에 포함을 시키면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해요. 사역의 말미로 갈수록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밤에는
감남산에 가서 쉬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에 가서 쉴 수가 없죠. 그쵸.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루 동안 죄인들을 만나며 교제하며 또 말씀과 치유로 인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고갈되어졌잖아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그 말씀은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지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역사할 수가 없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제자도 사역의 초점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는 것, 왜 고치느냐? 왜 고치느냐? 병자들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병 고침과 귀신에게 묶여있는 영역들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낫게 되면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열고 말씀에 대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언하는 그 통로로 기적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 병고침이 하나님을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서도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증거하니 그 나타난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병고침과 축사, 귀신 축사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그 사람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가르치는 사람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회중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병이 걸리고 귀신에게 묶임을 당하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 바울과 같은 사람들 쫓아다녀야 돼요. 계속 기도원 가야 돼요. 계속 신유사학자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와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심령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신종하기 시작할 때 듣는 사람 가운데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겉에 있는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한 권능 있는 사역자들도 병 고침만 받고 그리고 문제 해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2, 제3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잠시 오늘 본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과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복음에 그 영혼이 매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 영혼이 매여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매여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디모데가 세워지고 아볼로가 세워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 병고침과 성령을 내려주는 역사를 그 제자들이 감당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밀레도를 통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 32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에게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사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할렐루야. 답이 떨어지지 않는다. 예. 할렐루야. 아닙니다. 예, 뭔가 필요한. 네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을 웃게 합니다. 웃게. 말씀을 증거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도요, 성령이 세게 임하면은 웃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웃음이 가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초대교회 이 부흥의 역사는요, 단순히 신유의 역사가 아니고요, 단순히 기도의 역사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모든 말씀이 거듭난 신자에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절히 듣고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와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날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신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베레아 사람들이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상고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구약 성경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지 않고 회당에서 밖에 볼 수 없는 대중적으로 구약 성경조차 널리 퍼져 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그 초대교회에게 새겨주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는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에 완성된 정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여러분 보시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질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믿음으로 말하게 할 것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할 것이며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할 것이며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며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또다시 세상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신학을 분별하고 세상의 상담과 심리학과 모든 세상의 학문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수용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